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띄워주고 이제 오늘은 12절부터 21절까지 봤는데요. 12절을 중심으로 2절, 이 한 절을 가지고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죠?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렀을까요? 사망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세요?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어이구 그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이 잘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고생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네. 아이고 이놈의 아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아담을 향하여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수단을 뜻해요. 수단과 도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은 뭐였어요? 수단과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도구로 써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쓰임을 그냥 받은 거죠. 뭘로? 그 한 사람,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그냥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담을 뭐라고 하시 마시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자꾸만 어떤 현상,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닥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을 자꾸 가지냐면 제 탓이야, 얘 탓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이 12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탓을 해요? 아담 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누구를 탓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아니야,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뭐 하고 싶으시다? 가르쳐 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자꾸만 그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을 탓하고 이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세와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잊지 마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죠? 어떤 어려움이 왔죠?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로 딱 넘어가면 천지 창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외우시지 않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5가지 질문. 누가 누가 어디, 이걸 뭐라고 하죠? 육하원칙. 그죠?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가 언제 태초에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뭐죠?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은 이 5가지는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네? 그렇죠. 왜가 남은 거죠. 왜가 남았어요. 왜? 근데 다른 거는 다 창세기 1장에 설명을 해줬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그런데 하나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 창조했냐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머리며 성경 전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만 빠져 있어요. 뭐예요? 왜 창조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네. 하나님의 네. 찬양을 받으시고 이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보면, 이제 나중에 이 창세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왜 창조하신 거지?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한번 볼게요. 자세히는 안 하지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뭐 만드셨는지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빛과 어둠을 뭐 하셨다? 나누셨다라고 그래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을까요? 왜? 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둘째 날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늘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아래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눴대요. 또 여기서도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나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궁창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했대요? 나눴대요. 아까도 빛과 어둠을 나눴대요. 그럼 셋째 날 뭐 창조하셨는 줄 알아요?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이 있었는데 이게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하시고 이 땅을 이 땅이라고 이렇게 칭하셨단 말이에요. 또 뭐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천지 창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왜 나누셨을까요? 보십시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어둠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빛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통해서 이 어둠을 통해서 이 그러니까 죄가 왜 들어왔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죄를 통해서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뭘 가르쳐 주실까요? 빛을, 생명을, 구원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래 하늘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고 싶으시냐? 위의 하늘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바다를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네, 죽음. 땅을 구원으로 표현을 해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데 그 홍해를 딱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홍해는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묻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세요. 이거를 구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의 바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다시 내려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땅과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늘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 말려서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이 세상은 없어질 거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야 라는 거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 나라에는 뭐가 없냐면 바다가 없대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바다가 없다. 왜냐하면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니까. 아버지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다.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또 나누는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뭐에 이르렀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는 이 세상은 뭘로 끝난다? 사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너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다 어디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아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부자로 살고 가난으로 살건 어떠한 삶을 살건 결국 그 끝은 뭐다? 사망이다. 사망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죽음이라는 거죠. 끝은.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의 아래 우리는 뭐예요? 다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 사망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죽음, 육체가 죽고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망이다. 얘들아 잘 봐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그 사망 안에 너희가 있고 모든 이들이 다 사망 가운데 있다. 이것을 깨달아요. 이것을 느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망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보십시오. 보세요. 진시황이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생각하고 명예가 없기 때문에 명예를 생각하지만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모두 가졌어요. 근데 모두 가진 이 진시황이 이제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죽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막 오고 있으니까 그가 어때요? 자기가 가진 돈도 자기가 가진 명예도 그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거는 돈도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뭐예요? 사는 거구나. 왜? 죽음 앞에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뭘 찾아 나섰어요? 불로초를 찾아 나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보십시오. 죽음이 오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도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정말 헛되구나. 이 세상의 삶이 참 헛된 삶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오면요, 이제는 뭘 더 생각하게 되냐면, 이 죽음 뒤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는 뭐가 있다?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 하늘을 통해서 위의 하늘을 가르치고 싶고, 이 죽음의 바다와 땅을 나눠서 이 죽음의 바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마른 땅과 같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이 죄,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뭘까요? 5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것까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뒤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지.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 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이거를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대표성이라고 하거든요.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가 이제 계속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구원, 생명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한 사람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이 한 사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뭐 해주기를 원한다?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신의 벗었음을 발견해요. 그래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저번 주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은 무엇입니까? 짐승이 죽어서 그 죽은 짐승을 통해서 이게 얻어낸 것이 가죽 옷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이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누가 가리워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준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 8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방주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지, 죄 가운데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먹고 놀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거.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 땅에 홍수가 내리고 바다가 창궐하여 그 바다 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성경은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바다에서 모든 사람은 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방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너희는 이 죽음의 바다에서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아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 다 죽어요. 첫째 아들이 죽는다라는 거는 모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이 이루어질 건데 너희들이 양을 잡아.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바르면 어떻게 된다? 그 죽음의 천사가 뭐한다? 넘어간다. 6월 패스오버 넘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날 죽음의 신들이 지나갈 때 애굽의 모든 가난한 집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첫째 아들까지 모두가 다, 첫째 아들은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뭐 했어요? 지나갔어요.
살았다라는 거죠. 뭐 했습니까?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너희들은 모두 다 사망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살 길이 하나 있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방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는 뭐한다?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피를 흘린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르치려 주려고 했던 거냐면 이 신약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또 여러 개의 사람이 모세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25장부터 한 32장까지인가?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이삭이 이렇게 살았다,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데 그 안에는 뭘 담고 있냐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구원을 그 안에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자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면서 단지 교회만 다니고 단지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통독을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 한 사람을 발견해내세요.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그랬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본 예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주고 싶은 거죠. 왜요? 그 한 사람의 그 행동, 그 순종,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거든요. 성찬도 결국 이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뭐예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못해서요? 아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 이것을 뭐하자?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나의 자랑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부모거든요. 예. 여기 보면 제 딸도 있고 제 아들도 있어요. 어머님도 딸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도 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목사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저들도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없으면 저들은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목사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식들에게 이 예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예수가 없으면 저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던 간 그들의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거든요. 사망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망 안에 거하기를 어떤 사람이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뭘 찬양하냐면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형령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거 감사하는 거죠. 이거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죄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감사와 함께 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함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마음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해요. 제가 저번 주인가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친한 유명하신 목사님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그게 그러면서 어떤 죽기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대요. 그 목사님하고 메일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이게 마귀들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제자들이 본 거죠. 그랬더니 막 기뻐서 막 와서 와 예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요 하늘에서요 이 마귀들이요 팍팍팍팍 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기뻐서 왔더니 예수님이 나도 봤는데 너희들은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 그걸로 기뻐해야 돼 라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이 켈러 목사님이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안에서 그분이 가장 깊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엄청난 미국에서 큰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모든 사역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딱 오니 그 앞에 오니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뭐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라는 이 한 가지에 대한 기쁨이 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저는 그게 너무나 이 마음 안에 깊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느껴져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성공 저런 성공 목회자로서 이런 목회 저런 목회 성공한 목회 우리는 자꾸 여기에 많은 비중을 갖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거 하나 이 하나가 날마다 이 안에서 계속 기쁨으로 올라오는 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떠한 삶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사망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쏘지만 그러나 그 사망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왜?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그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한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어떤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 내가 받은 이 생명.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이 생명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건 하나님
이 생명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전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